그렇게 40년의 광야를 돌고 돌아서 어디로 도착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가데스. 네,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자, 가데스가 어딘지 생각나십니까?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데 가데스 바니아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을 보낸 곳이에요. 12명을 각 지파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땅을 악평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있는 성읍들과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안악자손들과 거대한 용사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한 거예요.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패한다.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가겠다고 그 말씀을 거역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니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 징벌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가데스예요. 가데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바로 그 가데스. 징벌이 시작했던 그 가데스 바니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트랙에서 딱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몇 바퀴를 돌든지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출발했던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출발했던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레이스가 끝난다는 거죠. 여기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가데스,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끝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이제 새 세상, 광야가 아니라 그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던 그 거친 광야에서 고생스럽게 살아가던, 땅도 없이 집도 짓지 못하고 그냥 텐트 지어가면서 지었다 물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그 40년의 세월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이제 그런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징벌의 종착역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전하는 소식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을 전하죠.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죽어요? 네, 미리암이 거기서 죽습니다.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냥 누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며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끌어가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함께 더불어서 그 광야길에게 힘을 주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던 어머니 같은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근데 그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약속하신 땅에 가서 풍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그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 슬픈 소식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받은 징벌, 그것은 40년의 광야 생활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받은 징벌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것만 있지 않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전부 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가나안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광야에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였던 미디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이 징계가, 이 징벌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환호하겠죠. 기쁘겠죠. 야,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날만 있다.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정말로 그 행복에 이미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죽게 하시고 미디안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맞아. 우리가 행복한 날만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 땅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징벌을 받아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40년 전 반역의 날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허풍 떨듯이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좋아하는 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 이것만 기억하고 아, 나 맞아.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그냥 구원인가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의 말씀도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구원과 축복의 말씀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경각시키는 겁니다. 깨우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가고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그는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을 잘 믿죠. 율법을 지키고 다 할 거 다 하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느냐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냐고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제사장들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구원과 축복의 말씀도 하시지만 분명히 경고의 말씀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과 멸망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 가슴에 기억하고 새겨서 우리의 삶의 태도나 신앙의 자세들을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질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잡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 가데스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어떻게요? 차지하기 위한 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자신들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모세와 아론에게 떠넘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을 돌아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가데스에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어려움이 부딪히자 이스라엘은 숨겨뒀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의심하고 가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다 밟혀 죽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바로 거기인데 가데스인데 그 가데스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너희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신비한 양식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심하고 거역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징벌을 받았던 그 가데스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놀라운 기적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수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지켜주실 것이고 10년 후에도 우리 20년 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신실하시게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어려움과 문제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채 세상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멘.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건, 불평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는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모세에게 마치 모세가 정말 이 백성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지를 몰한 것처럼 백성들이 다 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비난하고 막 몰아세우는데, 그러면 모세가 화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럼 더 대적하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비난하며 자신을 몰아세울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정말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자꾸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나 아무 자격이 없죠. 우리가 오전에도 마치 말씀을 나누자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내 공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입니까? 나 은혜 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끝!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왜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탐욕과 악한 죄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탐욕이 온 마음을 사로잡고 악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탐욕과 악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나를 죄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다 손놓고 있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 시기에 그 미움에 사로잡히고 그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않고 죄가 조종하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가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세처럼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이 아닌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 수백 번 떠드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그런 행동,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아닌 행동과 진실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잘 분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그 뜻만을 행하고 이루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